네, 상갈소망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고전도사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계속 못 드리고 있죠. 야심차게 청소년 매일 성경도 샀는데, 그죠?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집에서 각자 시편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편을 혼자 쓰면 안 쓸 거잖아. 전도사님이 1편부터 3편까지는 한번 쓴 거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 이거를 같이 봐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같이 써요. 내가 쓰면서 함께 성경 찾아서 함께 공부할게요. 시간은 길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찍어봐요. 떨려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노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저는 노트를 준비해서 쓰다가 이렇게 다시 썼어요. 예쁘게 쓰고 싶어서. 여러분도 노트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먼저 시편 1편, 2편 그리고 4편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는 못 썼어요. 그래서 시간 많이 쓰고 빨리 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 이번 시편 쓰는 거는 많이 안 써도 괜찮아요. 천천히 써도 괜찮아요.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사님 성경책은요. 전사님 공부할 때 쓰던 성경책인데 저는 이렇게 성경책에 썼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시편 1편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다 펴셨나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행복한 자여 라는 뜻이에요. 너 행복한 사람이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배웠죠. 복 있는 사람은 지금 단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악인들은 어때요? 복수예요. 단수와 복수가 뭔지 아나요? 단수는 하나, 복수는 2개 이상일 때 복수라고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이거는 1절은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걸 안 하죠? 꾀를 따르지 않아요. 2번째, 길에 서지 않아요. 3번째,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아요. 어딘가에 가서 내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 되게 어렵죠. 근데 그 전에 길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길에 서는 건 조금 더 쉬워요. 따라가는 건 더 쉽죠. 그러니까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 꾀, 생각이 언제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럼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어렵게 들어가면 우리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여호수아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가 여호수아에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여호수아를 폈어요. 보이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어떻게 하죠?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성경은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써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쓰여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전사님이 몽골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몽골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흐르는데 그 물 옆에는 풀이 막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데는 풀이 없어요. 왜? 물이 있어야 풀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풀은 계절을 초월해서 어떤 계절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때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 형통하니까. 전사님이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뒀어요. 자, 이 형통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보실래요? 감동되었다는 뜻이 있어요. 형통은 감동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성취했어요. 어떤 소용이 있어진 거예요.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의 형통은 내가 한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유의미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내가 했던 어떤 일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인 거죠. 자, 4절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4절은 뭐라 그래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왜?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을 후 불면 겨가 어떻게 되겠어요? 겨.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악인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의인들의 모임은 뭐냐면 의인의 자리는 모임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의 자리로 가지만 의인의 자리는 모임의 자리, 회중의 자리, 청중의 자리, 어떤 자리? 예배한 자리로 가는 거지. 그래서 악인들은 예배의 자리에 오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어요. 자,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냐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다는 말은 자, 이제 고등학생 이상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다라는 말을 써요. 이 야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때 그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건 진짜 깊이 아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요, 깊이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모든 동기와 내 마음의 깊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해요. 여기서 망한다고 나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인정하고 망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싶은데 여기서의 망한다는 말은 길을 잃는다, 패망한다라는 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길이어서 아는 길이에요. 지금 나는 그 길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아세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악인이 자기가 주장해서 가는 길, 내가 알고 가는 것 같은 그 길인데 결국 끝은 길을 잃는 가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거죠.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어요. 이 바벨론 포로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을 배워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되게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있어요.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온 거예요. 포로라는 건 끌려갔다 온 걸 말해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바벨론은 여기예요. 여기까지 끌려가는데 가는 길이 직선 거리로 10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죠. 2번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것도 묶여서 끌려가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처럼 성전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성경이 정리가 돼요. 특히 시편이 정리가 됩니다. 이 시편은 의도적으로 정리한 책이에요. 시편의 1권부터 5권까지 있는 거는 전사님이 항상 얘기해서 기억나시죠? 자, 시편 1권은 뭐죠? 시편 1권은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의 맨 위에 보시면 제1권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2권은 42장이에요. 시편 42편을 열면 여기에 제2권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것처럼 시편은 꼭 총 5권이 되어 있는데 이 5권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근데 이 1권의 맨 앞에 나오는 시편 1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의 전체를 통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시편 1편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외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럴 때 오히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더 단단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 포로기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때 더 신앙이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 모두 쓰셨나요? 그럼 시편 2편 또 업로드합니다. 끝!